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산책 6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냥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는 상대방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럴 것 같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면 참 감사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럴 때 저는 후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고 절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핵심 중에 핵심, 사도신경의 심장과 같은 부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하면 꼭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이에 다른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여러분, 세계 여러 교파들의 사도신경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 부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고 그냥 이게 각 주에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다른 사본에 있다, 다른 원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같은 데 보면 가톨릭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 부분을 저승에 가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단은 또 많은 장로 교단이 이 부분을 사실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난해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교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내용이 사도신경의 다른 언어로 된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또 의문도 제기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과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 전체와 조화롭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끼친 큰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보충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교리를 함께 살피면서 더 폭넓게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익혀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교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우리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십자가의 본질을 현미경처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5절과 6절에 각각 나오는데 하나가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이 담당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패배하신 치욕의 형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형틀이 아니에요. 로마에 저항하다가 실패하셔서 잡히셔서 그런 정치적인 죽으심을 당한 형틀, 그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세워진 법적 집행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메고 제단으로 올라갔듯이 온 인류의 추악한 죄짐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은 공의를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을 누군가는 치러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희생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질을 희석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계 안에서 십자가의 핵심은 만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 되세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것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형벌이 치러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곧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죄의 빚을 대신해서 그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이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만나도록 이루어진
세상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의 출발선이에요.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해결되는 그 문제를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런 점에서 두 번째로 어떤 교훈으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심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실제로 시행된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어요.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그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처참한 형벌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벌이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도록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구절 만나게 되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지옥에 가시느냐? 사실 여러분, 이 구절 한국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큰 틀 안에서는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제임스 패커는 이 사도신경 원문이 확정된 이후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음부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지면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마 이 지옥, 음부 이런 단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데스라는 헬라어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지옥으로 이해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부, 스올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거처로 이해를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죽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되는 그런 중간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스올이었어요. 음부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음부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 특별히 불신자들이 가는 곳으로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지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보통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주님 품 안에 안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것을 낙원에 간다라고 이해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음부에 간다,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 형벌 불못에 처해진다고 하죠. 그때 그 불못을 게헨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라는 말은 이 불못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성경의 큰 틀 안에서는 이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곳에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패배해서 거기에 갇히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도록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권세들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권세,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저주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할수록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가득한 이 고난과 괴로움,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기도 제목 다 주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저주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 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감없이 쏟아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풀으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관,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와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확고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분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사형수가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대가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우리의 공로도 하나도 없이 우리가 돈 내고 로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명운동을 해주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자유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갑자기 석방이요 한다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죄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죄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죄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 죄인이 왕자의 신분을 얻는 것, 이것은 드라마나 동화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그냥 단순히 과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일 이상의 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현재의 삶에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뜻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하니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도 십자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완전한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전체에 미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정말로 탁월한 교회관을 설명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되어 있었고 남남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본문의 19절부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한 가족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만물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설명해요. 우리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물이 화평하게 되었고 만물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분란과 싸움을 조장하지 않고 샬롬, 화평을 추구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다툼을 멈추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정신을, 이 진리를 너무 많이 잃고 지내요. 여러분, 요즘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자행되는 폭력, 전쟁, 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속에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으로 머물러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이고 동시에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죄의 짐을 지셨고 나 대신에 음부의 저주를 받으셨고 나 대신에 친히 승리의 이 천국의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다짐,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다짐이 필요해요. 어떤 다짐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꿈틀거리는 옛 자아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 본성과 내 고집을 꺾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혈기를 십자가 아래에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나의 욕망, 나의 교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날마다 못 박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죄성을 날마다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죽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허무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못 박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못 박았을 때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연약함 인정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했어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약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자신의 미련함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죽었다. 나는 주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생명의 부활 되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